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람은 행동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자리에 앉은 것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쯤 앉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네. 이병 목사님이 이 앞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안 채워져요. 왜 그러냐? 이게 기준이 안 바뀌면은 절대 이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의해서 행동이 되어집니다. 사부 예배까지 이렇게 또 꾸준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2부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기준.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4부 예배까지 드려야 되겠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4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된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매주, 어떻게 보면은 매주 드리는 분들이 이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늘 2부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 어떤 기준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잘 따라가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목사고 설교자다 보니까 설교하는 데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설교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시간. 그래서 일부 예배는 보통 이제 10시 20분에서 한 25분 사이에 메시지를 끝냅니다. 더 길게 가면은 이제 2부 예배 준비하는데 좀 피해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10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메시지를 끝내고 그다음에 마무리 이제 광고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해서 한 30분, 가능하면 10시 30분을 안 넘기게 메시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게 제 그 일부 예배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할 때는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제가 준비하는데 한 것보다도 뭔가 좀 더 전달해야 될 게 있다. 그럴 때는 조금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그 시간 내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왜? 2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제가 새벽 예배 메시지를 하면은 가능하면은 40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보통 한 35분, 짧게 할 때는 한 32분, 5시 32분, 35분 이 사이에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제 어떤 기준입니다. 저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3부 우리 예배 시간이 3부 찬양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4부 시간입니다.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또 이 사람하고 꼭 좀 팀 사역을 해서 좀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냥 뭐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행동은 가치를 따졌을 때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구분이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더 좋은 것이 뭔가, 아니면 나에게 더 이로운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기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기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요. 종종 울립니다. 그러죠? 장례식장 가서도 자주 울리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울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화벨이 울리면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진동을 안 바꿔놨구나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예배 시간에. 그분의 기준은 뭐냐면은 예배가 우선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나쁘다, 틀렸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그 전화가 지금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저도 특별할 때는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왜냐하면은 뭐 예배와 관련된 일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외부에서 누가 오신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도 목사지만은 뭐 특별한 뭐 2부 예배 시간에 전화 받을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뭐 하여간에 해가지고 찬양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는다. 기준이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지금 예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전화일 수 있고, 이제 평상시에 주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세상 일, 이것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는 차선책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행동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 있느냐? 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인생의 기준이 자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뭐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움직인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직장,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 일이 우선이 되어져요. 뭐 예배와 일이 이렇게 겹쳤을 때 뭘 선택하느냐? 일을 선택하는 사람. 중요한 예배와 직장의 일이 겹쳤을 때, 내가 해야 될 사업의 일이 겹쳤을 때 뭘 선택을 하느냐? 일을 선택을 하는 사람.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돈이 되어져 있고요. 또 자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 움직이는데 뭐가 기준이 되어지느냐? 인생의 기준이 예배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것에 예배가 우선. 일을 시작을 할 때에도 예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공예배는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 기준이 이제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교회로 되어 있고 예배로 되어 있고,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이 지금 딱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나 예배가 기준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이쪽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일날도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야 되고, 뭐 현장에 가서 일 봐야 되고, 이런 일들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그러면은 교회도 내가 왜 교회 중심이냐? 예배도 그러면 내가 왜 예배 중심이냐? 단순하게 그냥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는데, 그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복은 뭡니까? 복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진 복은 이 복을 전하는 복. 이게 복의 복. 복의 복을 받으려고, 이 복의 복을 받으려고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육신적인 응답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또 이게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준은 또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이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런 쪽으로 인생의 기준이 딱 잡혀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이쪽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지금 이제 딱 이미 뿌리 내려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그러면은 이것을 이 기준으로 바꾸는 게 뭐냐? 이걸 바꾸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메시지가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 근데 기준이 지금 이것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로 바꾸는 기준이 이 기준, 육신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이 기도고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무작정 하느냐?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뭐에서? 문제 닥쳤을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되어져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다.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다. 문제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를 못한다. 절대 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이쪽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조건으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된다?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자, 우리가 요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요즘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JRUTC 시대입니다. JRUTC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이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JRUTC 시대예요.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까지의 말씀의 흐름은 뭐였습니까? 작년까지 말씀의 흐름. 예? 각인, 뿌리, 체질, 21가지 삶. 왜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까? 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해요? 사실은 이거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집중해라. 그런 거잖아요. 집중.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요즘 시대가 21가지 이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 있고 단순하게 JRUTC 시대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21가지 삶 속으로 전혀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알기는 압니다. 들어서. 근데 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무슨 치유가 일어나느냐? 전화 오면 전화 받던 사람이 이제는 전화를 끊어요. 왜?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예배 시간 막 지각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이 맨날 지각을 해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안 합니다.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진짜로 치유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요? 지각도 안 하고, 왜? 예배 중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뭐가 되어져요? 균형이 되어집니다. 균형이 맞아져 가요. 지금까지는 뭐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게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안 먹혀들었는데 치유가 되어지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은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랬구나. 진짜로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구나. 옛날에는 전도 이야기하면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고, 옛날에 20가지 전도 전략, 21가지 삶, 이런 거 나오면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은 복 받아라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나한테 맞아요. 나머지는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이야기 나오면 안 맞죠. 나하고 안 맞은 말씀이요. 근데 진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면은 이 말씀과 균형이 맞아져요. 그러면서 나의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게 내 행동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졌으면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찾지를 못합니다. 응답받을 기도.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응답받을 기도인데요.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은 오늘 메시지도 별로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붙잡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요런 데 응답받을 것. 사업 잘 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응답받을 기도가 잡혀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가느냐? 모든 민족 제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복 받으려고, 내 인생 문제 치유하려고. 그것이 딱 기준이 되어져 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셔가지고 그 기준이 이제 은혜 받으면서 이쪽으로 바뀌어갈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느냐? 수준.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이야기인데요. 나의 수준. 우리의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영접은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어지면은 일단은 더 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 수준이 내가 받은 응답 간증하고 포럼해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킬 수 있는 수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거나 그런 분들은 못할 수도 있는데, 사부 예배까지 드린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의 수준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은 영접시키고 뒤에 양육은 전혀 무관한 사람, 양육할 줄을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고, 영접시켜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다락방을 깔아갈 수 있는, 다락방을 그냥 쫙 진행해 갈 수 있는
근데 이 다락방도 이제 뭐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딱 만났을 때 이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만 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두 사람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다락방을 하는데 단순하게 다락방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팀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그 어떤 수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메시지만 쭉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뭘로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영접시켜라 그러지 않고 영접시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럼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뭐냐? 전도 운동은 목적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목적이 영접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영접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영접 전도 운동을 해요. 영접은 시작입니다. 영접시켜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제자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뭐가 제자입니까? 또 이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한 사람을 영접시켰어요. 이 사람을 뭘로 키워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전도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제자 세우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유도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까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말씀 주고 치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전도해서 전도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자기와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내 영적인 수준이 지금 여기까지 되어질 수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요? 시스템, 지교회. 이게 지금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좀 그냥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락방 훈련입니다. 다락방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영접도 시킬 수 있고 단순하게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뭡니까? 1차 합숙. 팀 사역해라. 팀 합숙. 제자 세워라. 미션호. 직장에 가서 전문 사역할 수 있는 거. 전문별 훈련. 시스템. 지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전도 제자 훈련. 다락방에서 지금 이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누가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싹 해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역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영접시키고 끝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디모데 팀 사역해가지고 제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기라울라 부부 제자로 세우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요. 수준이 어느 수준? 하나님 수준.
성경에 나타난, 전도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수준, 지역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지교회를 세웁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자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은 다른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21가지 삶이 되어지고 2017년도에 진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재창조되어진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진짜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를 되어지게 치유를 하시고 그래서 처음 받을 때에는 저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았는데 말씀 너무 무거워가지고 쫙 밑에 있고 나는 이쪽 꼭대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균형을 맞춰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지교의 시스템을 갖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부 예배 본문에 루디아 바울 팀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 팀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세웁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수의 가정까지 붙입니다. 바울이 딱 들어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딱 해가지고 바로 뭘 만드냐? 지교회 전도 시스템을 딱 세워버립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몇 사람 모이는 그런 그 다락방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냐? 이런 수준입니다. 내가 이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울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바울의 배움이라든가 뭐 바울의 학벌이라든가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바울처럼 되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뭘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다시. 단순하게 이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졌는데 그 기준, 다시 무엇을요? 이런 정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수준을 차곡차곡 높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하다 끝나버리느냐? 나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 끝나버려요. 절대 뭘 못하느냐? 제자 삼는 일 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은 맛도 못 보고 내 인생 끝나버려요. 뭘 안 잡아놓으면은 기준을 안 잡아놓으면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이런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기준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가 있어요. 직장, 자식, 이런 쪽으로만. 그러면은 그쪽만 쳐다보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진짜 지금 내 인생의 기준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준. 그 기준에서 또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수준.
전도인데 그냥 영접시키는 수준으로 끝나버려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슴 많은 사람 영접시켜라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를 세우라, 제자. 진짜 제자를 세워놓으면은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표준이라 그랬어요. 표준은 다른 게 아니고 목표라 그랬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아까 사실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표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준. 그게 뭐냐? 21가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 속에 15가지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되어지고 또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 평상시 기준을 좀 깎아가지고 저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원래 이 사부예배 혼자 하면은 4시를 채우는데 저도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근데 그 기준이 뭘로 바뀌어져야 된다? 전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선교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다. 이것을 바꿔가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하고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치유되어져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맞아떨어져요. 모세한테 가서 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도 못하고 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아론 붙여줄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기준이 맞아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모세가 그래도 이제 나아가잖아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균형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냅니다. 균형.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건 육신적인 것에서 예배, 교회,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가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기준도 전도와 선교가 기준인데도 이 기준에도 수준이 있다. 단순하게 그냥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진짜 제자를 세워놓으면은 진짜 제자를 삼아놓으면은 뭐까지 되어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모델로 만들어놓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적의 기준인데 또 여기에서 우리의 기준이 이 정도의 어떤 지교의 기준까지 잡아놓고 못 간다 할지라도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학교에서 1, 2등 하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꿈이 나는 나중에 저기 어디 회사 사장님 차 운전이나 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해요. 근데 꿈이 택시 기사나 한다든지 택시 기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환경 보호 차원에서 폐지나 줍고 빈 깡통이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국가 발전, 환경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꿈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세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진짜 제자가 세워지면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진짜 제자가 세워지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의 수준이 되어지고 이 정도의 수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이 기준에 의해서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고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준, 전도와 선교, 또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 사람 영접시키는 그러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또 수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